오늘 본문은 소발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앞서 두 친구들에 대해서 욥은 두 장에 걸쳐서 대답을 했는데 소발에 대한 말 뒤에는 욥이 세 장에 걸쳐서 응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소발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입니다. 욥기 11장에 보면 소발이 한 말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는 욥에게 말 좀 그만해라. 내가 너무 떠들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는 뉘우치지 않고 입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내 죄보다 적게 벌하신 줄을 알아라. 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욥이 사랑하는 자녀 10명을 모두 잃은 상황을 염두에 본다면 말로써 사람을 죽이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선 두 친구들은 적어도 혹시 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식이라면 소발은 내가 지금 당하는 것보다 더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난받는 사람의 현실을 헤아리기보다는 자신이 옳다는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공감보다는 정죄가, 그리고 경청보다는 판단이 앞서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 가운데에 에포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판단 중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판단을 유보하고 또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않고 또 성급한 단정을 중단하고 그리고 판단을 잠시 멈추어 관찰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잠시 판단을 보류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라고 하며 안타까워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무엇이 더 선하고 더 합당하고 더 지혜로운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타인을 정죄하듯이 판단하는 것은 멈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에포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발의 말에 대해서 욥의 대답은 12장부터 14장에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그 핵심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은 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질서와 권세와 지혜 위에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12장에 나온다면 13장에서 욥은 사람의 말과 판단 듣기를 이제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논쟁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이 13장에 나옵니다. 욥은 이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조언이 그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거니와 이제는 목숨이라도 내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욥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논쟁을 하고 싸우겠다며 결연하게 말은 했지만 14장을 읽어보면 욥은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한계를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인간의 엄연한 한계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만큼은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인간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꽃과 같이 자라나지만 이내에 시들어버리는 것이 인생이다. 그림자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도 인생이다. 이처럼 인간은 연약하고 또 제한적이며 그리고 한계를 가진 존재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연약하고 제한적이며 한계를 가진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엄중하게 살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이 이제 3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앞선 장에서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내 행위가 어떠한지를 알아야겠다라고 결의를 다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욥이 느꼈던 것은 인간의 한계였습니다. 이것을 어떤 철학자는 한계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절대자 앞에 섰을 때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어떤 벽과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한계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서 뛰어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에게 너무나도 큰 기대를 갖고 계신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욥은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인간이 본래 연약하고 또 불완전한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에게 완전함을 요구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탄식입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무죄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실이 이러하니 인간의 한계를 이미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인생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는 없겠냐? 욥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목이 6절에 나옵니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품꾼도 주인이 잠시 눈을 팔아야만이 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잠시나마 나를 좀 홀로 버려두시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욥의 간청인 거죠. 하나님과 논쟁하겠다고 결심을 했었던 욥이었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서자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억울했고 또 자신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인간은 꽃과 같이 피었다가 시드는 존재이고 그림자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와 연약함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를 알고자 했지만 인간이 얼마나 제한적인 존재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신앙의 성숙함은 우리가 모든 삶의 답을 알기 때문에 성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성숙함에 이르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로밖에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욥은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나무와 비교하며 설명을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나무는 잘려지더라도 다시 싹을 낼 수 있다. 뿌리만 있다면 그리고 물기만 있다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무는 다시 살아나지만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 10절과 12절입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욥은 나무를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도끼질에 넘어져도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움이 돋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는 것이 인생이다.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11절의 표현처럼 물이 말라버린 강처럼 바닥이 드러난 호수처럼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생각입니다. 욥만 해도 부활신앙을 알지 못합니다. 욥 시대만 해도 부활신앙을 알지 못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닌 생명의 새로운 시작이고 생명의 이어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인간의 지닌 생명의 한계, 어쩌면 이것은 신학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 한계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절실히 느끼는 것은 뭐냐? 어렵다. 욥기의 표현이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요. 욥은 지금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스올에 보내주십시오.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날 사람들은 죽으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동일하게 가는 곳이 스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하 세계이죠. 그리스 시대에는 그것을 하데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곳입니다. 지금 욥은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차라리 나를 스올에 숨겨 주십시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냐면 여기 표현해 보면 규례를 정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기한을 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스올에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 주셨다가 정해진 기한이 되면 그리고 나를 기억하신다면 다시 산자의 땅으로 이끌어 달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욥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세상 속에서의 그의 삶이 절망뿐이구나, 죽음뿐이구나, 인간의 이 연약한 한계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고난의 때가 속히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내가 스올이라도 갔다가 다시 온들 차라리 그게 낫겠다. 이 세상에서의 이 고난만큼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인 겁니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그래도 잘 받았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성숙을 위한 또 성장을 위한 통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고난 속에서도 불꽃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가질 것을 또 권면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욥처럼 그리고 욥과 같이 차라리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스올에 보내셨다가 때가 이르러 나를 기억하신다면 다시 이 땅에 보내달라라고 할 정도로 처절한 생의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에 욥과 같은 심정으로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그분들을 살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들이 스올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또 힘이 되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정현종 시인께서 한 그루 나무와 같은 꿈이라고 하는 시를 쓰셨는데 그 시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꿈을 버리다니 요새의 내 꿈은 방이 많은 집 하나 짓는 일이야. 그래, 이 세상의 떠돌이와 건달들을 먹이고 재우고 이쁜 일탈자들과 이쁜 죄수들, 거꾸로 걸어다니는 사람과 서서 자는 사람, 눈 감고 보는 사람과 온몸으로 듣는 사람, 발에 지평선을 감고 다니는 사람, 원시주의자들, 말더듬이, 군뱅이, 우두커니, 하여간 그런 그악스럽지 못한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게 방이 많은 집 하나 짓는 일이야 라고 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성공이나 출세를 꿈꾸는 것보다 상처 입은 사람,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 그리고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눈물을 삼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집, 방이 많은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는 시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들로부터 위로받기는커녕 정답이 아닌 말로써 도리어 깊은 상처를 입었던 욥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서보니 한없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보이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차라리 나무와 같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차라리 저를 스올에 보내셨다가 때가 되면 잊지 마시고 나를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주십시오 간청도 해보았습니다. 이런 욥의 심정, 이런 욥의 고난, 이런 욥의 심정과 고난을 우리가 들으며 과연 우리는 욥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욥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왜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얼마나 힘드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들이 쉴 만한 곳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무엇보다도 고통받는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와 그런 신앙의 삶과 또 그런 따뜻함이 배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고통받았던 한 영혼, 그 영혼 욥이 한낱 신락 같은 소망을 품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는 욥이지만 이 욥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관계 속에 놓여 있는 욥과 같았지만 그러나 그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나는 지금 인생의 큰 벽 앞에 서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기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자신의 한계는 보되 낙심하지 않는 삶. 한계는 끝이 아니라 그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부활 신앙을 욥이 몰랐기 때문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만 그는 알고 있었지만 죽음의 한계까지도 넘어서시고 또 죽음도 이기시고 또 죽음도 승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하심을 믿고 오늘 우리는 끝없는 싸움이 아니라 끝이 있는 싸움이고 승리하는 싸움이고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